감사합니다. 오늘은 예.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부모 공경은 거룩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은 거룩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을 보통 4개의 구분을 합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그 역사서, 그 다음에 그 예언서, 그 다음에 성서, 이렇게 4개로 구약을 나누지만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3개로 나눕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입니다. 그 역사서가 그 선지서 안으로 끼어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기 때문에 역사서도 그 하나님의 그 예언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원리를 얘기하고 선지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교육시키는 그 교육의 내용이고, 그리고 성문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했더니 내 삶이 어떻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았더니 내 삶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모세오경, 그게 그 구약 성경의 그 핵심과 같은데, 마치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는 것처럼 지성소와 같은 것이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그 다음에 성소가 그 예언서가 이제 성소와 같고, 그 다음에 성막들은 그 성문서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3번째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3번째 책이고 모세오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레위기를 묵상했는데, 사실 레위기 읽으면은 뭐 어떻게 제사 지내고 예불은 어떻게 하고 이게 복잡해서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읽고 그냥 건너뜁니다. 근데 저는 지난달에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에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전에는 읽으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제 복된 그 기회가 됐습니다. 레위기를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제사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은 거룩하다라는 그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은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무엇은 거룩하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의 그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룩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거룩하다고 서술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의 구분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 15일 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3개월 지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서 한 11개월 반, 한 1년 정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주면서 레위기에 이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모세오경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1년 차였거든요. 광야에 1년 차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애굽의 노예적인 근속, 애굽의 어떤 생활 관습, 애굽의 사고방식이 배어있을 그런 때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거룩하라고 명령했을 때가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생각은 출애굽한 지 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았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고, 또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사막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물을 지어서 생수를 마셨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수를 하고 어떻게 목욕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밥 먹으면은 또 우리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막에서 볼일 보고 어떻게 그런 걸 다 처리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막이나 광야는 도무지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생활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방금 노예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출애굽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거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였거든요. 원래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이웃들과 거룩하라고, 그게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명령하셨는데, 그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명사, 거룩하기라는 형용사, 거룩하라, 거룩이다라는 동사가 15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엄격함에 대해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고, 죄를 가볍게 여기려는 유혹도 많습니다. 그게 세상 풍조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죄와 죄의 부정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고 엄격하게 죄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다루시고,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150번 나왔지만은 속죄라는 말이 50번 나왔어요. 그리고 속죄의 핵심은 뭐냐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150번 얘기하고 속죄에 대해서 50번 얘기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피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하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제자들 부르고, 제자들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산상수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온전할 수 없는 상태. 그때 뭐 어부 생활하고 세리 생활하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시니라. 광야에서 도무지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고 애굽에서 금방 나왔기 때문에 이 생각도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오래돼서 성숙해서 그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을 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거룩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직장 생활하게 됐는데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영어를 배우게 됐어요. 그 영어는 이제 그룹의 이제 비서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어 교육 가르치는 것이 축석이 매우 엄격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루 결석했습니다. 하루 결석했더니 그 비서실 직원이 저를 부르면서 다음에는 절대로 결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래서 저는 약속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약속할 수 있느냐. 나는 약속 못한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출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약속했다가 약속을 못 지키면 그건 거짓말한 것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거룩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요새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뒷산에 대나무를 베고서 이제 4명에서 뵀어요. 저랑 4명에서 베고 이제 그때 했던 건 정집사님이라고 이제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4월달에 한 번 더 불러서 그때 이제 죽순 나고 뭐 그때 제대로 안 뵌 것을 이제 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부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4월달부터 무슨 일이 있어 제가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4월달 지나면서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보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4월달에 부르겠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불렀습니다.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부르겠다고 얘기하고서 뭐 이런저런 일로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제 안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이거는 부르겠다고 내가 말했는데 일종의 약속인데 약속을 안 지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한 삶은 예수 믿고 성숙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자마자 그 삶은 거룩한 삶을 위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 오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때 근동에 다른 많은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 족속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거룩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고대 근동에 다른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거룩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에서 거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을 잘 섬기는가? 그게 거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룩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거룩일 뿐만 아니라 이웃 섬기는 것도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두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래서 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거룩한 삶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내 직장 간의 관계에서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사는 것 그것도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16절까지는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무엇이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서술했어요. 그 다음에 17장에는 먹는 것에 대한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피채 먹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거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거룩,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마라, 근친상간하지 말고 동성애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토해낸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이 성적인 관계에서도 거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장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서 사회 윤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오늘 19장 3절에 한번 19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이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설명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인데, 그 설명의 첫 번째에 나온 게 뭐냐면은 너희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서 좀 놀랐어요.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오직 주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 너희도 거룩할지냐 하면서, 거룩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런 말들이 뒤에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19장 9절부터 18절에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봐주지 말라.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라 공평하게 재판하라.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 그리고 곡식을 벨 때 모퉁이를 좀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나그네가 먹게 하라. 그것도 거룩이라니까. 여기서 거룩일 때 사회생활에서의 거룩, 경제생활에서의 거룩, 그리고 보면은 저울을 할 때 저울을 속이지 말라.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레위기가 거룩에 대해서 150번 얘기하면서 가장 거룩을 강조하는데, 거기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의 첫 번째로 나온 것이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같이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걸 레위기 19장 3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요 말씀을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 규정이 613가지라 그래요. 613가지를 10개로 줄인 것이 있습니다. 10개로 줄인 것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2가지로 줄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줄였습니다. 근데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오래 산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데 병들고 가난해서 그냥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그리고 부정 없이 오래 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10계명 중에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하시고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지 윤리와 도덕의 차원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다루고 있고, 이걸 그래서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명령으로 레위기 19장 3절에 나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면서 종교적인 거룩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웃에 대한 거룩, 사람에 대한 거룩을 잃어버렸고, 사람에 대한 거룩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데 부모 공경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생활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 여러 가지 책망했지만 그 책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르반 문제였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나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이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또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계속 그 말씀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무엇이 사람의 전통이냐. 고르반. 내가 이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 해버리면은 부모님께 이 물질로 봉사하고 물질로 섬기고 물질로 공경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룩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거룩하다고 무엇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다고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거룩이라는 명령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취했다. 거룩, 그러면 하나님께 거룩하면서 부모님을 공유해야 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서 하나도 안 드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새도 그래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서 마땅히 부모님께 공양해야 하고 또 가족들을 좀 섬겨낼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충성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라는 계명을 잃어버린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정말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이 바로 거룩의 어떤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데도 그것을 저버리고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사람들의 보기에는 종교적이고 거룩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이 고통스러우셨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도 하셨지만 그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자기 부모님을 그에 대한 어떤 그런 노후 대책,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런 돌봄을 자기 제자에게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했다 그런 말이 이 얘기 그 성경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옳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이냐?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때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 가지 말고 뭐 공부해라, 교회 가지 말고 일해라 그런 뭐 얘기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때 부모님이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뭐 공부해 일해 할 때는 에이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되고 부모에게 대들거나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해야 되지만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 막 반말하고 대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그 자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은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도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상처나 쓴마음을 갖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기 힘들어져요.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그런 분노나 노여움이나 적대감이나 그런 쓴마음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자체도 죄지만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을 걸림돌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뭐랄까 그런 죄를 쉽게 하도록 할 수 있는 또 그런 뭐랄까 그 덕과 같이 된다 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범죄한 것이고 그래서 자녀가 상처를 받고 노여움과 분노가 있게 돼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은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지름길을 내가 부모가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 부모가 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
예수 믿고서 이제 막 은혜 받고서 내 죄에서 용서 받았다. 은혜 받고 막 이제 기쁨이 넘치는데 기쁨이 넘치면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부모님에 대한 태도. 제가 저희 집안이 이제 유교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뭐 말로 막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지는 않았지, 거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참 그 반발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하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또 제일 많이 회개되는 게 부모에 대한 태도. 그래서 이제 물론 말로도 했지만 제가 그때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그때 방언 통역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부모에 대한 그런 태도였던 게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회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모 공경은 거루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나눴지만은 우리가 이제 현대 생활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종교적이어서 하나님께 거룩을 강조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물론 그게 해야 되지만은 사람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종교적인 사람. 그래서 그 유대 시대의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한 극단에는 너무 인본주의적이어서 사람에 대한 거룩, 사회의 정의, 약자의 돌봄을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은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형제는 신앙이 좋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정부가 제대로 못할 때 정부에 대해서 막 데모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런 형제였는데 근데 그 형제가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정말 그런 이웃들에 대한 그런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 대한 돌봄으로 뭐 가진 사람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대해서 막 외치고 그 다음에 막 투쟁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은 점점 뭐랄까 삭막해지고 그 메마르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웃에 대한 거룩도 중요하지만은 이웃에 대한 거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맞다고 얘기했어요. 겉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거룩, 이웃들에게 거룩의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거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거룩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